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제 삶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묻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간 저한테 주셨던 말씀과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이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는 조금 색다른, 있을 수 있는, 그게 이렇게 대수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나름 특별하게 다가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좋은 어떤 재능과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삶을 편안하게 사시는 이제 어떤 분을 만나고, 제가 그 다음 날은 이게 좀 삶의 어떤 몸도 좀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을 제가 이렇게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만나고 좀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너무 저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게 목사님 큰 문제인가요?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편안한 집안에 되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되게 인생을 쉽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저희가 그걸 다 통칭해서 어떤 이제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그럴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과연 제가 목사로서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하면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되게 은혜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이제 제자로 쓰실 건가? 그런데 지금 내가 삶이 편안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런 걸 가지고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부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있는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자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설을 세우면, 그러면 정말 고생하는 분들은 쟤는 그러면 저렇게 쉽게 제자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대가를 치르고 제자가 돼야 되는가? 라고 이제 언밸런스가 되고. 그럼 부자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다 가난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어떤 사람들, 너무 다양한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 그러면 도대체 이런 고통과 어떤 사람의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 사실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답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어쩌면 우리 귀에는 더 이해가 납득이 쉬울 수 있겠다는 제가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현재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 현재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그 원인,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불교에서 윤회라는 어떤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어떤 고민, 아까 제가 던진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이 윤회설이라는 그 원리가 정말 합리적이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착하게 살아야 앞으로 좋게 태어날 거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이론, 논리만 놓고 보면 그래도 그게 그냥 납득이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원리를 이렇게 그건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나름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희가 또 윤회한다는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봤더니 좀 죄송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지었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고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널 그렇게 지었어. 그냥 너는 그렇게 똑똑하게 지었어. 너는 그렇게 그냥 멍청하게 지었어. 너는 편하게 살게 지었어. 너는 고생하게 살게 지었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누구는 귀 있을 그릇으로, 누구는 천 있을 그릇으로, 누구는 큰 비중으로, 누구는 작은 비중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 그냥 이 윤회설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놓고 보면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차라리 윤회설이 더 우리한테 설득력 있고 오히려 그냥 그게 더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원리를 놓고 보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깨달음, 인간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찾는 영역은 과거와 현재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과거에서 찾아요. 너 옛날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거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미래에서 답을 찾아서 현재를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왜 그러냐면 미래에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 고생을 견뎌라. 이 고난을 버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의 영역에서 답을 주시는 그분이 정말 신이고 하나님인 이유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인간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미래를 아는 영역, 그러니까 미래라는 영역을 아는 존재는 유일하게 신의 존재의 영역인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시작과 끝이야.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야, 너 이렇게 해라.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계속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조건문처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걸 다 함축하면 너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그러면 네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인간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내일도 걱정해. 한 5년 뒤도 걱정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원리, 자, 인간의 삶을 정하신 그 신의 원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하루를 살아라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1년치, 10년치, 심지어는 내 자손 때 것까지 내가 다 먹을 거를 책임지려고 생각하고 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하루라는 범주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영역은 이 하루야 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하루가 안 되죠. 아무리 하루만 놓고 가라고 해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실제로 성경 속의 역사로 가르쳐 주시죠.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광야 40년을 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루살이를 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다 천막을 하고 이동을 하잖아요. 거의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동한다고 해서 자 일로 오세요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떠오면 불기둥이 떠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그걸 가지고 오면 이런 겁니다. 언제 이사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이사 갈지 모르고 그냥 오늘 사는데 갑자기 내일 하나님이 이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 겁니다. 궁시렁궁시렁 엄청 궁시렁거리겠죠. 아니 미리 말을 해줘야 짐을 싸지. 아니 이사를 어디로 가라는 말이야.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근데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가 저 들에 핀 꽃들도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니네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 저희는 너무 걱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죠. 지금 우리라고 안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자 믿음의 사람들 너네 모여라. 내가 너네를 다 책임질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근데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알려줄게. 오늘은 그냥 내가 준 것만 먹고 오늘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너희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먹였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을 지금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니네 이렇게 살아라. 너넨 이렇게 살 때 가장 그게 너네한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원리. 하루를 살아라.
혹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거는 뭐 이론은 맞고요. 성경에서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현실과 상식이 쉬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고민이 있으시죠?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고민이 오늘의 고민인 건지 내일에 대한 고민인 건지.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미리 다 땡겨와서 오늘 엄청 고민하느라고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하지 않게, 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자기의 어떤 뜻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내 맘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니네 이제 알아서 살아.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그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면 그분의 원리는 뭘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예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여러 번 제가 그 전에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체다. 공동체가 교회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제가 이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의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있는 자들은 팔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은 그걸 더불어 나눠서 모두가 다 잘 살더라. 그걸 갖고 다 같이 잘 살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들을 보고 칭찬하더라. 보통 저희가 제가 설명할 때도 보통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걸로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돈이 없는 자, 건강이 있는 자, 건강이 없는 자, 예를 들면 사랑이 넘치는 자, 사랑이 필요한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어떤 돈을 떠나서 어떤 걸 가진 것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재밌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속 하시는 말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근데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그룹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왜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일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때 당시로 보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아마 영역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많이 돕지요. 더불어 많이 이렇게 헌금도 걷어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도 정의를 곧게 해라, 나쁘게 심판한 이거 저울 추를 똑바로 달아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약자들을 너네가 무시하거나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자, 그거를 제가 공동체에 가져와 봤어요. 만약에 8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한두 명의 어떤 이제 장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그 공동체에 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10명씩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 안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저희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는 그냥 정말 불가항력적인 분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마다 1명씩 2명씩 그들을 품는다면 과연 이 나라에 정말 그냥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냥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낙오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많아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 나라에 그거를 저희가 1명씩만 품는다면 한 셀에서 정말 1명씩 2명씩 혹은 더 이상 사람들을 품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 간다면 이 세상은 결코 누구도 낙오되지 않을 겁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어서 내가 신이야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 그분의 원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분은 당신의 존재하심과 당신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지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제가 이 사람하고 좀 붙여주세요 해도 대화가 돼야 되고요. 어떤 형편이 좀 맞아야 되고요. 이게 한두 가지 맞아야 이 사람들과 교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되게 돈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막 비싼 밥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밥을 먹으신 분이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지하철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끊기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하철이 끊길 시간에 택시를 타니까 너무 요금이 비싸게 나온 겁니다. 이 밥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진짜 밥값을 막 수십만 원을 써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갈 수 있지. 그런데 택시 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택시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은 만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점점점.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다르니? 너가 있니? 응, 네 거 내려놔서 이 사람하고 같이 나누고 살아라. 너 건강하니? 그러니까 불편한 아이들을 네가 나누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끼리끼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자굴에 사자와 어린아이와 양과 그렇게 뛰논다. 그 구절을 보시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님의 나라가 오니 그냥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나 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그곳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11장의 그 말씀의 끝에 보면 이러죠.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원리가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원리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때 내 삶에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행복하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이란 걸 말할 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집 안 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안 해. 저런 거 안 해. 되게 정말 거룩은 그렇게 뭔가를 그들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다름이 거룩이죠. 내가 술집을 갔으나 그들과 다른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지만 그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아는 겁니다.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제가 이걸 이제 딱 깨닫고 알겠어요. 이제 답도 알겠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근데 이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답은 주셔서 감사한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 이거를 10명씩 조직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제가 아무리 하라고 시켜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제가 지금 3년을 목회를 하면서 저랑 그렇게 사연이 많은 그들도 모아놓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도 어색하고. 그러니 하나님 이게 말은 맞고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은혜야,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해라. 하나의 공동체만 있으면 된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대로, 정말 그 원리대로의 공동체 하나만 하나하나 잘해라. 네가. 제가 딱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많이 다 잘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보다. 그러고 제가 성경을 봤더니 아담 한 명이 인류를 만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민족을 만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그 공동체를 꼭 찾으십시오. 몇 명의 리더가 세워져서 몇 명의 공동체가 세워질지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 저는 모르나 성경으로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고 건강한 자와 아픈 자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모두가 하나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의 삶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